우리 이제 드디어 욥기 42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42장 내내 나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한 명의 인물이 가진 고뇌와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욥기만이 이 한 사람에 관련된 그리고 그에 관한 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욥기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되어진 성경이 바로 욥기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쉽게 지나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욥기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욥기서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가운데 또 1장부터 시작되어서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진술되어지고 있는데요. 욥기 1장에서 욥은 일단 의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1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는데, 사실 인간 중에 이러한 인간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인간은 자체로 이렇게 온전할 수 없고요, 또 정직할 수도 없고요, 악에서 떠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확실한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인데요. 그러니까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가 스스로 자신이 개척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스스로 그냥 욥이 깨끗하고 또 양심이 좋고 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욥의 양심이 깨끗하고 당당하고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이 궁시렁거리면서 욥을 괴롭힐 때 분명히 선포하셨는데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를 내 맘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지 마라. 분명히 이런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욥기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결국 욥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모든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땅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땅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이 사탄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린 그런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우리가 시편으로 보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욥은요, 망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오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스스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또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욥기 중간 부분에서 어떤 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욥이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를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영화로운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이 결국에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자리, 또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면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픽박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욥기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가 그냥 그가 고난당하고 뭐 어떤 고통에서 이겨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내용 35절부터 나타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막 혼자 막 스스로 물어보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사랑으로 지켜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이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욥기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언약 백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요.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할 수 없고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욥이 가는 자리와 위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걸었을 때 그 인생길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다가오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욥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가는 자리와 위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고뇌와 많은 상황들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위치와 자리는 이 오늘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장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가 이 단계,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까지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가는 자리와 위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되고요. 그 내용의 결국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보면 이제 다 모든 걸 잃어버렸던 걸 다 찾게 하시고요, 다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자녀의 숫자도 이제 다 모든 게 두 배로 받는데 자녀의 숫자는 두 배가 아니에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자녀가 두 배면 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배로 안 주시고 자녀를 그냥 똑같은 수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결국 우리는 완성되는 완전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욱더 강화되는 것은 이제 그 욥이 죽는 날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그가 200년을 살았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완전히 누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욥이 영화라는 복을 누리게 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이 175년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보다 더 오랜 시간 살았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믿음을 지켰고요. 또 그의 인생은 온전한 복을 누리는 마지막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많은 경우에 욥기의 결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 봐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몇 편의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그걸 들어봐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헛된 욕심을 심겨주는 내용도 많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장하며 알려주는 것은요, 이 고난을 잘 견뎌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런 사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뎌서 복 받는 것보다 더 앞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욥기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도식적으로 보면 그에게 임한 갑절의 축복은 그의 신앙의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욥이 고난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욥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욥의 첩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깨부시고 하나님을 똑똑히 보도록 하셨는데 욥기 42장에 가서 고난을 잘 견뎌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그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부수는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용서받는 내용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왜 여기 등장했냐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그 거침없는 독설로 욥을 공격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38장까지 7장까지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아주 그냥 뭐 완전 죽일 듯이 그냥 공격을 해요. 야, 너가 이 당한 거 보니까 너는 뭐 죄를 졌고 너는 문제가 있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엄청난 독설로 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우매하다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은 일전에 욥의 아내가 이 욥을 저주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욥기 42장의 결론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경멸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여.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과응보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사실 이들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결국 이들이 했던 주장이 하나님을 경멸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야죠. 인과응보로 봤을 땐. 하나님을 경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들이 지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떤 의견을 펼쳤지만 욥기 42장의 결론으로 보면 결국에 이들이 벌였던 것은 하나님을 경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멸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갚으셔서 이들에게 이들의 논리대로 보면 이들에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받거나 망하거나 이 땅에서 완전히 심판당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여기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우매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고 징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잘 보면 욥의 친구들 말대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나 우매함을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자, 잘 보면 이들의 인과응보의 모든 생각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의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1장부터 42장까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그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인과응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 깨진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인과응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그 친구들의 말대로가 그게 맞다면 원래 이들은 완전 심판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경멸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이들의 말이 틀린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말이 완전 틀렸다는 게 4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세요. 이게 바로 욥기의 마지막에 주는 원리라고, 원리. 이게 원리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주장하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그들마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은 정죄하는 거 이거는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사람 그걸로 안 변해요. 비난하는 거 뭐 이걸 사람 안 변해요. 사람 변하는 건 뭐예요? 어쨌든 포용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말해서 한번 뒤집지 뭐. 그걸로 안 된다고요. 그걸로 사람 안 변해요. 오히려 분노하죠. 오히려 화가 나죠. 그걸로 안 변해요. 뭘로 변하냐?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 그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야기,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는 새로운 새 시대가 드러날 수가 없고 새로운 새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던 그들의 생각까지 완전히 뒤엎고 그들마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경멸한 단어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매하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이 욥의 그 아내가 어떻게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 그냥 떠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의 결론을 봤을 때 왜 이들의 말들이 다 거짓인 게 드러났으니까, 그죠? 잘못된 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너네들 번개 맞아 죽어라. 아니죠. 그냥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들을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국 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욥기가 구약에서 등장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인과응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잘 주시고 못하면 벌 받고, 이게 십계명, 그러니까 이게 그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안 끝나죠.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래 참다 그러시고,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내내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 못 참겠다. 심판하겠다. 근데 여러분 심판이 내일 일어나요? 아니면 수십 년 뒤에 일어나요? 수십 년 뒤에 일어나죠. 심판이 여러분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심판이 내일 일어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구약에 보면 세대를 지나서 또 세대를 지나서 또 세대를 지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심판을 참다. 야, 이놈 안 되겠다 너희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구약에 나타날 은혜. 근데 이상하게도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랬던 거예요.
정말 십계명 가지고 그 어떤 그런 이 신명기 가지고 그냥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못하면 그냥 우리 벌 주시고 이걸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욥기서가 등장한 거죠. 여러분 보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반칙입니다. 반칙. 제가 그래서 반칙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반칙이다. 왜 반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인과응보죠. 잘하면은 상여금 주고 못하면 너 탈락.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야, 내가 그래도 직분이 목사인데 이 정도쯤이면, 그죠? 허울만 좋은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를 정당한 반칙이다. 정당한 반칙이다.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이 사실에 빗대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지만 상대방은 은혜가 아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정죄하며 비난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우매함입니다. 우리의 우매함. 이 우매함을 버려야 돼요. 제가 주일 저녁마다 강의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럼 뭘 본받으라는 거였어요?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겼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웠는지 알아? 야, 내가 뭐 생명 다하고 내가 시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겼어. 너희들 이 정도 업적이면 너도 닮아야지. 그거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뭘 본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너희같이 부족한 자를 정말 내가 받아주고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마음을 너희는 본받아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됩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넘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인과응보 하나님에서만 너무 이렇게 멈춰 있으면요,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맞냐고요. 맨날 욥기의 그 1장부터 37장까지 내용에 갇혀 살아요. 맨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이 욥기서를 가지고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를 못 넘어서면요,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그러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때 꿀밤 한 대 맞고 뭐 가겠죠. 물론 꿀밤 맞을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넘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부족함과 못남과 연약함을 넘어 오래 참고 온유하게 붙잡아주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래서 욥이 42장에 가서 이 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욥이 지금 어떤 자리를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욥의 마음을 얼마나 긁은 친구들이에요. 욥을 죽음까지 몰아간 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욥이 우뚝 서게 된 자리, 그 자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원수를 만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면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대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를 힘들게 만들더래요.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내 마음에 시험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넘어서 은혜와 긍휼의 인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똑똑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냐면 원수들이 득실득실한 자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죠. 회사로 가면요, 뭐 별별 사람 다 만나요. 내 등쳐먹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내 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똑히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욥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요. 무섭게 죄진된 그 자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마지막으로 서게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지 않죠.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지 않아요.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죠.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쪽으로 우리를 보내요. 왜 보내세요? 거기서 욥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2시 예배 때 제가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전염병에 대처한 이 초대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제가 조금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이 초대기독교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역병이 일어났을 때 이 질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을 가장 현명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방치되거나 아직 살아있는 환자를 생매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독함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까지도 자신이 감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렇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거리나 마을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마을이 그 어떤 굉장히 공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2세기와 3세기는요. 이 기독교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들도 나름대로 막 이러저러 욕먹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요즘에 난리도 아니다. 그분은 이제 목회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일반적인 사업에 들어갔어요. 일반적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세상에서 난리다. 세상 사람 자기 세상 사람 만나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요 자기는 가까이 안 온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가까이 안 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저는 아직 세상에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막 많이 접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당하는 어떤 느낌을 받는 때가 있을 거죠. 식당 가면 저도 그래서 잘 이렇게 예전에는 대표기도 꼭 했는데 미리 차에서 대표기도하고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거기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그 장사를 하시는데 운영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못 밝힌대요. 왜 못 밝히냐면은 자기가 있는 구역에 이 지역에 자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그분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목사 그 어떤 교회 직분을 하진 않은데.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 정도까지 왔냐고. 저는 뭐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뭐 맞잖아요. 우리 마치 코로나가 뭐 교회에서 발병되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뭐 나락에 떨어져 있고 우리 향한 비판과 손가락질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2세기 3세기 때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교도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뭐 완전히 뭐 그 쌍기심을 키고 쳐다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그리스도인들 막 불에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박해를 막 받았어요. 그죠? 박해를 받았는데 아니 나를 막 욕하던 그 이웃이 저기서 전염병으로 쓰러져서 저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 저번처럼 1번, 2번 한번 해볼까? 뭐 그냥 지나간다. 아니면 뭐 에이 쌤통이다 잘 됐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그들을 그냥 도울 거다? 사실 그럴 수 없죠. 쉽지 않죠.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 믿으면 저 나쁜 새끼들 다 죽여라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환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염된 이들을 사랑했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키프리아누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염병이 만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디오니시우스가 설교했던 260년도의 부활절 설교를 보면 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고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방 종교인들이 그리 꺼려하던 자리에 직접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어요. 그 칭호는 파라볼라 노이라는 그런 칭호인데 이거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누가 불렀냐면요, 이교도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파라볼라 노이다, 저들은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래요. 그리고 이러한 헌신에 관하여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핍박받는 중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중이었어요. 야, 저 나쁜 놈들. 그래,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저 나쁜 놈들 그냥 다 잡아다 화형시키고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받고 그러는 때였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교도들의 엄청난 공격과 비난의 손가락질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 초대교인들은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하나님, 바로 사랑과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귀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서운 길을 걸었고,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이루고자 함도 아니고 다만 은혜로 받은 자신을 알고 그 자리에 우뚝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라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놓여 있죠.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하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은 매우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비난하려면 비난해라. 난 내 갈 길 간다. 너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자리는 욥이 서게 된 자리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된 욥, 그 욥은 바로 오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증거이고 그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움받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다고 했죠. 그 자리로 보내세요. 욥의 친구들의 자리로 한복판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가야 되는 자리는 그냥 우리 행복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 그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기서 네가 나를 똑똑히 본 것을 증명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자리를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그 때가 욥이 맞이한 그 완전한 회복의 때, 그래서 그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이건 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똑히 보면 볼수록 어디로 가게 돼요? 욥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가 코로나 다 퍼뜨리는 것 같아, 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코로나 소굴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무슨 헛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사랑과 긍휼과 인애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가장 옳은 선택인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똑똑한 은혜, 인애와 긍휼,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고난입니다. 사실은 고통이에요. 왜냐? 고난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똑똑히 본 사람들의 증언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똑똑히 본 사람들의 증언은 욥의 친구들을 만날 때, 바로 그때 그 증언이 우뚝 서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힘들지만, 이 땅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우리 견뎌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 자들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켜내시고, 또 믿음 지켜낸다는 건 그냥 나 혼자 수직적으로 지켜내는 거 떠나서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똑똑히 본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야 빨리 저 바다로 가라. 그 바다로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험난한 파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걱정할 게 없죠? 왜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자리 누가 보낸 것이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고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애를 가진 자들로,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본 자들로 주어진 자리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욥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우리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 파라볼라 노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욥이 망할 것 같았지만 욥을 지켜내시고 욥을 그 명예롭고 영화로운 자리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칼과 기근과 핍박으로 절대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욥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가 영화로운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리, 그 한복판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된 자로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어떤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 인애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